우리는 2016년이 시작되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눈물이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복되고 형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은 5번째로 여호와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오늘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 곧 내 영혼이, 나와 영혼은 같이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 영혼이라면, 이 영혼이라면은 숨쉬는 존재, 생명입니다. 숨쉬는 존재, 생명인데 오늘 이 말은 숨을 쉬다 원기를 회복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어. 숨쉬는 것, 즉 호흡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은 곧바로 생명이요, 숨쉬는 호흡하는 존재,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존재, 영혼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알고 내 생명이 곧바로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리며, 이 기다린다 말은 기대한다, 바란다,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이 기다리는 것은 꾸준한 인내의 기다림은 우리 위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정포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행동하실 것을 확신하게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끈기 있게 참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기다림은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오늘 시편 130편 오늘 5절의 본문의 말은 나 곧 내 영혼이, 나가 곧바로 영혼입니다. 이 영혼 곧 나가 바로 뭐도 여호와를 기다린다. 오늘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인 본질적인 존재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진실한 믿음으로 기다린 자들은 우리는 분명히 새 힘을 얻어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 힘으로 우리는 구원의 사역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앙망한다는 말은 기다린다 말입니다. 기대한다, 소망한다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지라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다. 오늘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있을 때는 피곤치 아니고 곤비치 아니고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실현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37편 9절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끔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다렸던 그들에게 오늘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합니다. 이사야 25장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때에 그 기다림 분명한 확신을 차고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할 날이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요 인간 존재의 본질이고 구원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약속을 모든 것이 실현되고 반드시 성취되고 그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것을 기대하며 그 기대에 부응하여 기다렸던 자들에게 넘치는 기쁨과 즐거운 노래할 날이 도래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으로 노래할 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리느냐? 오늘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오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기다린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기다리는데, 오늘 이 파수꾼은 오늘 군대 가면 보초죠. 위병. 이 보초들은 그 근무 교대 시간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오직 그의 교대는, 보초는 교대 시간만을 기다립니다. 어떤 의미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것보다 더한 내가 아침을 기다리는, 이 아침이라는 말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 아침은 해가 뜨기 직전의 모습. 그래서 오늘 해 뜨기 직전의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해가 분명히 돋아나고 또 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해가 뜨기 직전인데 이 아침은 바로 새벽녘 동틀녘입니다. 이 새벽녘 동틀녘은 오늘 우리는 새벽에 와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넘쳐납니다. 오늘 그 새벽에 바다 갈라지고 그 새벽에 그 물이 다 닫혀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새벽녘 동이 트야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은 이른 아침, 즉 동이 트고 난 바로 동이 튼 바로 직후를 가지고 아침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동이 튼 아침 직후는 바로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은 바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시편 49편 14절에 양같이 저희를 엄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엄부에서 소멸하여 그 초조사가 없어진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면 엄부 그 자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받는 그런 세계가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욥기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현재 2장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질 때에 사탄이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욥을 괴롭히기를 시작합니다. 1장에서는 재산과 자식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의 건강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지금 이제 오늘 모든 것들 가지고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든지 욥을 네 마음대로 원하되 그의 생명만큼 그의 손에 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이때부터 사탄이 괴롭히는 이때 욥기 2장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욥기 41장까지 오는 그 기대하는 소망은, 욥이 42장을 기다리는 그 기대하는 소망은 곧바로 아침이, 즉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보다 더한 그러한 심령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줘. 그 속에 수많은 사건, 수많은 일들, 세 친구와 더불어 나중에는 엘리후까지 나타나서 여러 가지 핍박하고 여러 가지 뽑혀가는 말로 네가 죄를 짓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있었겠는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공개한 것에서 한 사건 일어날 때마다 그는 정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보다 더한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아침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이 오늘 이 욥과 같은 심령이 되어서 오늘 이 욥은 사탄은 아무리 그 건강에 장애를 주고 괴롭힘을 주고 아픔을 주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이 있는 한 언젠가는 분명히 그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생명이 끝쳐지지 않고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의 복을 도와주실 때에 그는 욥이 회개하고 날 때 오히려 새 친구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주실 때 그 친구들이 복이 되고 오늘 그는 갑절의 복을 받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파수꾼이 기다리는 아침보다 더한 그런 갈증,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기다리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기다리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느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주를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운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5편 5절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말씀을 바라는데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는 말씀을 그냥 말만 생각합니다.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말은 일입니다.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은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어떤 일어나는 모든 것들, 행동.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일이 실제로 그대로 이 일이 즉 사건이 되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한 일이 사건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역사, 즉 히스토리,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착착착착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그분은 태어난 날부터 말씀대로 오늘 이집트로 피신 간 것도 말씀대로 이집트에서 다시 올라온 것들도 말씀대로 오늘 나사렛으로 이사를 간 것도 말씀대로 가버나움가로 간 것도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족적이 전부가 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하나 족적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사건은 일이고 사건이 연결되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는 히스토리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연히 그냥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고 말씀이 멀떨어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은 사실 실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약은 뭡니까? 구약은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건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신약은 오늘 우리는 AD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역사가 시작돼요. 그 전에는 BC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 오기 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묵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장의 우리의 사건 속에서도 일로 한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씀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역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도 한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단 말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목적지를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는 이것도 한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고 이게 행동이다. 그럼 이 사건이 그냥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적한 바 목적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그 목적지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그 말씀이 떠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도 지금 현실적으로 한 사건이 실제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자기가 밭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내놓습니다. 야 이것뿐이냐? 예 이뿐입니다. 네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그 자리에 그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시간 후에 아내가 모르고 들어옵니다.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들어옵니다.
이뿐이냐? 얘가 그것뿐이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도모하느냐? 네 남편이 죽어나가지고 너도 죽을 거야. 그 바로 남편 옆에 무덤에 장사를 지는. 이 한 사건도 사건입니다. 오늘 죽는 것도 사건이고 사는 것도 사건이고 진리의 길로 인도를 받아가는 일도 사건이고 내가 인류같이 죽음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도 사건입니다. 내가 행복한 순간도 사건이고 내가 불행하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사건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시간도 역사요, 내가 기쁨의 행복의 웃음을 짓는 것도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은 역사고 어떤 것은 역사 아니고 어떤 것은 사건이고 어떤 것은 일이고 어떤 것은 일이 아니고 어떤 일이 사건이 아닌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다 역사고 사건이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을 때 정말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에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함께 때로는 손을 잡고 동행하고 때로는 그분의 품에 안겨서 걸어가고 때로는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밀담을 나누면서 가고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 멀리 떨어질 때도 사건이요 일이요 밀담을 나눌 때도 사건이고 일이고 모든 행동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바란다는 것은 말씀을 바란다는 말은 기대한다, 바란다, 희망한다,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기대하는 바람은 짧은 것입니다. 자, 짧은 기간 동안 기다린 오늘 창세기 8장 12절에 7일을 기다려 비둘기가 내려놓으며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했다. 오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온 세상에 물로 가득 찼습니다. 물이 창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러니까 까마귀가 나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다시 내보냅니다.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일주일 더 기다렸어. 일주일 더 기다리고 난 뒤에 다시 비둘기를 보냈더니만 돌아오지 않아. 오늘 그 비둘기가 감람 올리브 새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왔어. 그가 물이 감한 줄 아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을 바라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이건 짧은 기간입니다. 왜 짧은 기간? 오늘 여기서 일주일이라는 것은 온전한 모습, 완전수의 모습인데 오늘 이 일주일의 기간 짧은 기간입니다. 오늘 홍수가 창이라고 우리 인생은 길고 오랜 시간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보면은 너무나도 짧고 짧은 시간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 시간에 우리의 100년, 우리의 80년은 아무런 시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과 같은 그런 모습. 그런 그것은 바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기대와 소망 안에 있으실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소망이 흔들리지를 말아요. 이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그런 소망이 아니고 성취되니까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이런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아름다운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기 13장 15절에 오늘 우리 성경의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졌습니다. 13장 15절에 뭐라 하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나왔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리. 그라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없다는데 오늘 이 험정역에서는 13장 15절에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 소망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그대로 지키리라. 오늘
그분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그분을 향하여 그분의 길로만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요. 이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세층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두라 평지에 씌어 있는 그 우상에게 내가 경배하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했다고 당신이 저 불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그 불속에도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 즉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욥,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애쓰다가 아수르 왕 앞에 나가면 그 검휴를 내미지 아니하면은 죽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사르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그리 아니하실지도의 신앙, 이 신앙이 욥이 오늘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오직 그 길을 가겠습니다. 어떤 환난이, 어떤 고통이, 어떤 공고가, 어떤 괴로움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망의, 신뢰의, 바람의 신앙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가 있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은 현재의 구원과 마지막 종말의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람은 짧은 기간 동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기대하며 바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느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시편 130편 7절 8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제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라. 그 첫 번째 인자심. 인자심은 친절, 자비, 인재, 자애 이런 뜻인데요. 이 인자심은 바로 하사드라는 말에서 유래되는데 이 인자함은 사랑하다, 연모하다. 사랑하다, 연모하다.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만 받은 것은 인자를 여기까지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좋으신, 사랑하신, 오늘 사랑하심, 그 연모하심 그런 것들은 오늘 인자하시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하다, 연모하다는 말 한 가지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시기하다, 정오하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다, 연모하다는 의미와 시기하다, 정오하다는 의미 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사드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헤세드는 친절, 인자, 자비, 자애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친절, 하나님의 사랑, 그다음에 인자와 자비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랑에 불순종할 때에 불순종하게 될 때는 오늘 시기하고 정오를 통해서 어떻게 책망과 비난과 수치와 치욕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는 순종할 때 받는 사랑, 하나는 불순종할 때 받는 책망. 그래서 이 말은 사랑과 공의가, 즉
오늘 세대를 말하는 인자심 말씀 속에는 사랑과 공의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이에요. 인자심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가져다 주지만은 내가 불순종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때는 정오가 되고 시기가 되고 책망이 되고 우리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오늘 그 인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순종을 이루어갈 때에 이런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다가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풍성한 구속입니다. 이 풍성하다는 말은 많다나 크지다, 정가하다, 번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풍성한 즉 말은 창세기 1장 22절의 첫 번째 쓰여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의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 번성하라는 말이 전부 다 오늘 풍성한 라마로 사용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모든 여기 전부 다 정가 번식 이것이 곧바로 풍성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풍성하다 말은 증가되고 번식되고 많아진다는 말이요. 그 다음에 풍성한 구속이 있다면 이 구속이라는 말은 오늘 베드로의 말로 구별, 그 다음에 자유, 구속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리하고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분리하고 구별되었는데 이 분리하고 구별이 어떻게 됐느냐? 몸값을 치르고 자유했다. 즉 속전, 몸값을 대신 지불을 하고 자유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따로 구별하고 구분되어져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는 이 말이 바로 오늘 여기에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풍성한 은혜는 예수님이 자기의 몸값, 속전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는 그 죄악으로부터 구속을 받아 건져내면서 우리는 따로 구분하고 구별해 내서 거기서 우리끼리 누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유가 날마다 번성하고 넘치고 커져가는 것이 풍성한 구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이것 먼저 하나님의 인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풍성한 구속, 오늘 우리는 원 없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자유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는 점점 확성되어지고 풍성되고 번성되고 커지고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자유를 누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가는 그런 날마다 번성되어지고 날마다 퍼져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말씀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죄에서의 구속입니다. 이 죄는 불법 부정, 죄악입니다. 그럼 이는 불법 부정 죄악, 이런 수악한 죄의 값은 반드시 징계로 징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죄악을 깨닫고 고백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하게 될 때 그 죄 사함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또한 반드시 우리의 생활의 방식이,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변화가 일어나지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 믿으면 풍성한 구속, 즉 우리는 자유가 넘쳐나는데 왜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우리는 왜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는 왜 근심, 걱정, 염려하고 살아갑니까? 변화가 일어날 때에 오늘 이 어둠, 두려움은 다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 원수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다 쫓아내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활의 방식이 패턴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형벌을 대신 받은 대체물이 제공됩니다. 오늘 이 말은 죄를 내가 깨닫고 고백하고 그렇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 사함을 위하여 그 제물을 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은혜가 내가 느껴졌다면 나는 곧바로 변화되는 역사. 지금까지 얼굴에 근심의 수색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근심의 수색이 싹 사라지고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분명한 대체물이 제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악을 제거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내가 죄를 고백하고 제물을 바쳤다 어쨌다 해도 이건 내 선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구속하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과에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믿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면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느낌과 내 기분과 내 감정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우리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나타났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성취가 되어지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되어져서 그 상황이 또 이루어지실 때는 이제부터는 나는 그 죄악에서부터 해방되는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악은 우리의 기준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악에서 어떻게 했다? 구속했다. 그래서 이 구속은 풍성한 구속과 이 죄악의 구속과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구속, 우리 한글로는 똑같은 구속이지만은 히브리 원에서는 이 구속은 바로 파다라는 구속, 앞에 구속은 페두트라는 구속입니다. 이 차이는 뭐냐? 오늘 여기에서 죄악에서 구속했다는 말은 성령했다, 구조했다, 구원에 건져냈다는 거죠. 그럼 오늘 풍성한 구속은 하나님께서 구별해가서 거기에 자유를 주는 목적이었고, 오늘 여기에서 구속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하는 목적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풍성한 구속은 자유를 주기 위한 목적이고, 오늘 여기 죄악에서부터의 구속은 뭡니까? 죄에부터 건져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은 뭡니까? 죄악에서 구속은 죄에서부터 건져낸 구속받은 그 사람이 풍성한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차적으로 말하면 오늘 죄악의 구속이 먼저고 그 다음에 풍성한 은혜의 구속이 되어져요.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그대로 순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풍성한 구속을 먼저 해주고 죄악의 구속을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악의 구속은 죄로부터 구조하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인데 이 구속의 기본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을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물을 줌으로써 오늘 구속이 되어집니다. 죄의 삭선 뭡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죽음의 대가가 지불이 되어져야만이 거기서 우리는 속박을 받고 구속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의 상응한 대가, 내 목숨 대신에 예수님의 목숨이 들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기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나는 똑같이 왜 죽습니까?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지만은 이미 내가 지었던 그 죄는 나도 똑같이 그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1차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내가 다시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사망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담당했고 죽었고 부활하기 때문에 내 죄는 이미 거기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부활할 때 다시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우리 주 예수 그분이 천사장과 호령과 큰 나팔 소리를 지님하실 때 내 이름을 부리는 그날 엄청난 큰 소리로 호령으로 내 이름을 호명할 때 그때 오늘 벌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영과 내 육신이 함께 결합되어서 온전히 결합되어 일어나 벌떡 일어나는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은 이제는 죽음에서 사망에 묶어놓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사흘 동안 무덤에 껴 있었지만 우리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르는 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의 신앙. 그럼 오늘 우리 지금 현재는 내 영혼은 내 육신은 그렇지만 내 영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부활의 신앙으로 접목되어지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영혼은 부활이 되어져서 그 부활의 영광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영혼은 죽지는 않잖아요. 내 육신만 죽었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회복하자는 것은 내 영혼이 이와 같은 부활의 영광으로 회복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육으로부터 벗어나고 육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때 우리의 풍성한 구속의 은혜 즉 자유가 넘치는다. 오늘 그 자유가 내 심정 속에 있었을 때에 그분의 자유는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소망은 변하는 것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분이 나를 죽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길로 왔던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믿음과 소망이 생겨지는 이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바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사건이다. 그 말씀은 히스토리 역사다.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소망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바라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구속은 죄악으로부터 구조되었고 구원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속량되어 구속에 구원받은 그 은혜의 풍성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풍성한 구속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엉망이고 난장판입니다. 목사님이 자기 딸을 때려 죽여서 자기가 쉬어가면서 죽였어. 반미라 상태로 온 세상이 연에 들끓고 있는 이런 모습. 우리는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탁기와 같은 것입니다. 세탁기에는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빨래 때문에 필요합니다. 빨래하기 위해 어디에? 세탁기에 집어넣습니다. 거기는 때가 묻은 더러운 빨래거리, 어떤 것은 국어 속과 국물이 붙은 거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건 옛날에 어린아이들 코를 대면 코를 훔쳐서 뻐떡뻐떡하는 그런 묻은 콧물이 묻은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똥이 묻은 오물이 묻은 똥 오줌을 산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밖에 있을 때는 똥 묻은 것은 좀 더 더럽고 조금 깨끗하고 차이지만 세탁기 안에 들어가면은 똑같이 다 더러워 똑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오만 잡탕 모든 더럽고 지저분한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이지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의사는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지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의사를 찾지를 않습니다. 맞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교회 오는 사람 모두가 다 나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두가 다 쉽게 말해 세탁기 안에 들어간 빨래가 다 더럽기 때문에 지저분했기 때문에 세탁기 들어가는 것이지 깨끗한 새 옷을 누가 세탁기 없습니까? 세탁기는 더러운 빨래가 있기 때문에 세탁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세탁기 안에 들어가면은 더 더러운 거, 덜 더러운 거 구분이 없이 전부 다 똑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물이든 콧물이든 오줌물이든 오늘 똥물이든 배설물이든 어떤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함께 그 속에서는 굴러갑니다. 더럽고 지저분 전부 다 함께 똑같이 뒤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 직분이 아니라 모두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함께 뒤섞여 뒤범벅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전부 다 더럽고 지저분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교회 다니면 거룩해지고 교회 다니면 깨끗하고 교회 다니면 아름다워. 아닙니다. 교회는 전부 다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 그 제가 어떻게는 이래요. 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죄를 못합니다. 왜? 술도 먹고 담배 먹고. 술 먹고 담배 무슨 필요합니까? 술 먹고 담배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 와서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완전해서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탁기 안에서 굴러서 시간 내서 거기에 뭐가 세제가 들어가서 오늘 너무나 찢은 때 넓은 때 전부 다 분별하고 꽂아내서 쫙쫙 씻어내고 쇠물로 씻어내고 탈수해내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 나올 때는 전부 다 깨끗한 빨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교회에서 이와 같이 세탁물이 구정물이 다 걸러대지게 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냄새나고 더러운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 보고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전도 안 된다 어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복음의 나팔수 역할을 나팔을 불어 제끼면 그들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깨끗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세탁기에서 벗어날 때에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그런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지루가 되는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탁기를 벗어났을 때 깨끗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벗어나서 주님이 나팔 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깨끗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와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길로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집니다. 그걸 맺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말씀을 바라는 것은 우리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사슴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리는 것이며 욥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바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느냐? 인자와 풍성한 구속과 죄악의 구속을 바라는.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심을 알고 순종하는 자에게 친절과 자비와 사랑, 인자심, 불순종할 때는 책망과 비난, 저주와 치욕,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시는 하나님, 즉 공의와 사랑을 알고 죄악에서 구속의 구원의 풍성한 구속과 오늘 우리는 이 풍성한 구속은 풍성한 자유를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그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과 죄악에서 구속 구원받는 영원한 온전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6년에 우리 생명신교회 하나님 정말 말씀을 바람으로 여호와의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과 죄악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여호와를 바라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말씀을 바라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깨어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